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13번째 강좌로 제목은 결론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12월 학개서와 말라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신간 소개를 해드린다면 창세기서 1, 2, 3권이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보고 이걸로 인한 바른 예배에 대해서 보고 가정에 대해서 보고 이것을 잘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11조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신적 기관인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안에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이지만 지난 1년간 승리한 삶과 함께한 모든 말씀의 동일한 결론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삶의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말라기서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통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본문 말씀 읽고 저희들 본문 묵상하게 하고 중심 사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본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원고를 저희들이 책에 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유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음으로써 올 한 해의 말씀을 말라기서의 말씀과 올 한 해의 묵상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적용점을 찾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각자 가져주시기를 부탁하는 시간으로 오늘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본문 묵상하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모세에게 명령한 그 법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지만 우리가 모세 오경 이후에 이 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박유일 목사님께 직접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가 기록됐던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그냥 있었을 거예요? 많은 글들을 썼어요. 하지만 어떤 것이 성경이고 어떤 것이 성경이 될 수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 오랫동안 박유일 목사님이 가르치신 거,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죠.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죄의 오염을 막았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상의 형성과 그들의 교육 배경을 통해서 그들이 원래 하던 스타일의 말을 하게 하세요. 그들의 지식을 이용하세요.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하지만 어떻게 하세요?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감독하셨어요. 그래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도와 선지들은 그 모습으로 그 성경을 남기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기준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주셨던 모세법과 일치하는가 아니냐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어요.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말씀이 그러한가요? 살펴볼 수 있었어요. 지금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우리도 또한 동일해요. 말씀이 그러한가요? 가르치는 사람들의,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말세가 될수록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말씀만 주시지 않았어요. 각 시대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줄 스승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없는 자식이 없어요.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영적 부모가 없는 자녀는 있을 수 없어요. 영적 부모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가 되지 말고 영적인 탕자가 되지 마세요. 또 영적인 불임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말씀을 주셨고 왜 선지자를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영적 부모를 주셨어요? 분명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쳤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가르쳐요. 근데 이것을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치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자, 중24를 통해서 박열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가르쳐주는 스승 초등교사,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준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가장 좋은 준비가 돼요. 율법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선포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장 좋은 준비였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수하면 축복이, 어기면 저주가 있을 것을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하며 그것을 준행하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존귀한 의무였어요. 이것을 표현할 때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라고 함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는 청지기요, 종이었어요. 따라서 이 법의 입법자는 모세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또한 율례와 법 또한 보편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나 구태여 구분한다면 율례는 도덕, 의식, 시민법 등 세부적인 구정된 법규를 의미하고 법 또는 율례에서 파생된 사회 구성원들의 공적, 사적 권리와 의무를 가리켜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 그 본뜻을 바르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의 태도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라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들이 전해준 율법과 예언은 후일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강림하기 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은 마땅히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림으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누구를 가리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하기에 그가 다시 온다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대예요. 이것은 엘리야의 직임을 말하는 것이요, 그 역사적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다음 달에 상고할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타날 선지자를 가리키며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있느냐며 우리의 눈은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게 뗄 수 없어요. 왜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엘리야 시대나 요한 시대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역할로? 엘리야의 역할로, 세례 요한의 역할로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메시아 대망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신 은혜의 구속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뼈저린 말씀인데 이것은 리더에게 가장 두렵고 가장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웠을진데 우리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서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교회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성도들을, 자녀들을, 제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는 세 가지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란 거예요. 엘리야 시대, 세례 요한 시대, 그리고 현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과 초점과 목표가 너무 세속적이라는 점이에요. 세례 요한의 임무는 세상을 향하던 마음과 생활을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경건한 사가랴의 가문에 보내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요한은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나 바른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초점과 목표를 하나님께 두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모으도록 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그는 성장하면서 이를 깨닫고 실천하였어요. 둘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 계셨어요. 세례 요한, 어느 시대 사명자들은 백성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제사장적 신앙. 리더들은 제사장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셋째, 거스른 자의
의인의 슬기로에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타락한 인류 문화를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도 모르게 피차 거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교육자와 성도 사이에 서로가 거스른 일이 많아요. 서로 거스르면서 상하가 없어지고 감사와 존경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거스른 일도 서슴없이 할 뿐 아니라 불경한 짓을 재미로 삼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남아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인 양 의스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을 자랑해요. 교회와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의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는 장소예요. 근데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 목표를 채우는 것이 교회와 가정에서는 자랑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세례 요한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은 거스른 자들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하고 모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돌이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는 말을 하고 끝나면 이거 말씀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데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 권면이 있어야 되고 예배로 나아감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앞에 복과 저주를 주시고 복을 선택해 살기를 간청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저주를 택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대로 가나안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치러야 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의 생활은 옛날의 그것과 달라야 했어요. 만일 그들이 또다시 선교를 버리고 저주를 택할 경우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은 무엇이며 명령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온유와 화평과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화평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그들을 회복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그들을 돌이키고 안아주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회개하고 가장 많이 아파했던 제목이 바로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야지만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전적 무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그런
저 통해서 그런 일을 당했나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제 아내였다고.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저희들의 스토리를 아시고 있겠지만, 가장 감사하고 지금도 가장 기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말 가정예배 송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마지막 시간을, 첫 시간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중심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길 기도합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누가복음부터 저희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말씀을 계승하는데 수고하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확장되고 계승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속에서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함께 일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알리시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의 자손이라 시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계승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의와 거룩함을 나누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